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과 25장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25장 9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대속죄일과 일곱이라는 거예요. 대속죄일과 7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고민하려고 하는데, 자, 대속죄일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지만 되게 복잡하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니까 속죄하는 날이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대속죄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오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 한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7월 10일에 해당하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속죄일은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보니까 큰 안식일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큰 안식일. 큰 안식일인데 히브리어 본문상에는 그 큰 안식이 뭐냐면 샤바톤이라고 되어 있어. 뭐냐면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큰 안식일이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가장 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때에 이 꽃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표현처럼 안식일 중에 가장 큰 안식일,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본질적인 안식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이 뭘까요?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이 뭘까요? 안식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안식을 한다는 것은 그냥 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란 우리 심령 마음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는 그러한 어둠이 있으면 영원히 안식할 수 없어요. 영원히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안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둠의 요소들이, 그런 우울한 요소들이, 무질서한 요소들이, 우리가 걱정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멈춰지고 끊겨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7월 10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가장 큰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식일은 어떤 안식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합니다. 죽는 연습을 해요. 어떻게 죽어갈까요? 말로도 죽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늘 쓰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배가 불러서 죽는데요. 배가 고파도 죽는데요. 아니, 그러면 배가 불러도 죽고 고파도 죽는다면 우리는 언제 살아요? 언제 살까요? 날씨가 더워도 추워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보실 때에 어느 장단에 맞춰서 그 사람의 심령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말로도 죽는 연습만 해요. 우리가 사는 연습을 해도 부족할 판에 매 순간순간마다 죽는 생각과 죽는 말이 내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심령이 결론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버려요. 우리 스스로가 맨날 죽어가는 연습을 향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 속에 안식이 있습니까?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 안에 감사함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는 연습을 해도 부족할 판에 죽는 연습을 하고 죽는 말을 계속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한 안식일 중에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해결을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7월 10일이라는 날짜는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딱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7월 10일은. 뭐냐면 7월 10일 날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즉 하나님의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그게 7월 10일이에요. 뭐냐면 대제사장이 인류 백성들의 모든 죄, 자기의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1년에 딱 하루밖에 없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오늘 원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6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대속죄일의 본질 쪽에 가장 중요한 법률이 있어요.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레위기 16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 아니라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 그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는 다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7월 10일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무엇이냐면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를 카포레트라고 해요. 카포레트. 그 카포레트는 뭐냐면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는 뚜껑인데 그 덮는다는 뚜껑은 원래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이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지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죠.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분이 아직은 잘 몰라서 실수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까발려야 돼요? 덮어버려야 돼? 덮어야 되죠. 자,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야 돼요. 그걸 묵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덮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는 덮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법궤의 속죄소라는 것은 덮개예요. 그 덮개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죄 용서를 나타냅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함받게 하시겠다는 그 뜻을 담겨둔 것이 속죄소입니다. 법궤의 뚜껑이에요. 그것이 바로 카포레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나요? 까발리셨나요? 네? 확신이 없으세요? 확신이 없으세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로 배가 불러 죽겠다는 것은 죄 아니에요? 죄예요. 그러면 그 말대로 심판을 하면 우리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우리 말대로 우리가 내뱉은 불신의 말대로 우리도 전부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덮어주시죠. 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계시죠? 죄에 있는 자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쉬고 있어요. 죄인이 아닌 자는. 우리가 죄인이라도 똑같은 햇볕을 다 받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예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덮어주시는 과정을 뭐라고 했냐면 그 속죄소 위에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덮개의 동편에 한번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속죄소 앞에서 7번 또 피를 뿌리래요. 무슨 일일까요? 동편으로 피를 한번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서 피를 몇 번? 7번을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속죄소의 동쪽에서 피를 한번 뿌리고 그리고 피를 7번을 또 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결케 하는 건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편이에요. 동편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동쪽인데 그 동쪽을 나타내는 케뎀이라는 말 자체는 영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단순히 동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해 뜨는 것이 동편이죠. 그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양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비는 거예요. 용서함을 비는 거예요. 근데 그 동쪽은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앞으로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향해서 들어가는 쪽이 어느 쪽이라고요? 동쪽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는 쪽으로 나가는 문이 바로 에덴 동산의 동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에 피를 뿌려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동쪽을 향해서 그 입구로 생명나무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나무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방향을 동쪽으로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피를 7번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7번인가요? 안식일? 네. 네? 완전한 용서? 왜 완전한 용서입니까? 왜 완전한 용서예요? 7번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나요? 7번. 그냥 행운의 수, 럭키 세븐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수 맞죠? 근데 왜 완전수인가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결론적으로 맞는데 무엇입니까? 이 땅은 뭐예요? 동서남북, 사방이지요. 우리는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고 왕상 5장 4절에는 사방이 태평을 주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9장 24절에는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의 석구라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는 내가 네 명의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4명의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은 무엇으로 나타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법궤가 담겨진 속죄소는 어떻게 돼요? 사각형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법궤가 만들어진 것도 사각형입니다.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십계명이 들어가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나타내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고 그 말씀을 하여 우리가 죽을 죄에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간 곳이 법궤입니다. 그 법궤는 뭐예요? 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이 천지 만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첫 번째 누구를 가리키냐면 타락한 각자 내 마음 심령 상태를 가리키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것이 땅입니다. 그 땅이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심령의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는 안식이 있다 없다?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게 되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만이 존재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각자 내 심령부터예요. 각자 내 심령이 살고 있는 이 땅 전체 역사도 바로 사방이에요. 동서남북 사입니다. 그것이 사예요. 그러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의 빛이고 하나님이세요. 생명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가 만났을 때에 어둠의 심령에 타락한 세상의 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늘에서 삶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7이 되는 거예요. 7은 단순히 땅을 나타내는 사와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더해진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어둠의 심령이 빛이신,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7입니다. 7은 단순히 4 더하기 3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건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7입니다. 그걸 7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번 피를 뿌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하나님의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무지개를 두었대요.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이 있는데 무지개가 나타날 수 있나요? 구름이 있는데 무지개가 나타날 수 있어요? 무지개가 보통 어떻게 나타나요? 비를 뿌린 뒤에 햇빛이 쫙 나타나면 그 햇빛의 본질적인 빛이 그 빛방울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7색깔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햇빛의 본질이 7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구름 속에 두었대요. 일반적으로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지개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7색깔이에요. 7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7으로 드러나고 우리에게 7으로 구속사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겠다는 말씀이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4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 머리 위에 뭐가 있냐면 무지개가 있대요. 힘센 다른 천사가 있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은 또 뭐 같아요? 해 같대요. 그 얼굴은 해 같대요. 해. 즉 그 얼굴에 해 같다는 건 신령한 태양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이 뭘로 나타나요? 7 말씀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센 다른 천사가 무엇을 입었어요? 구름을 입었다라고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입은 힘센 다른 천사가 얼굴은 해 같고 그 머리에는 무엇이 있어요? 무지개가 있대요. 이것과 아까 창세기 9장 12절에서 14절에 구름 속에 하나님의 무지개를 두었다는 말씀과 같이 직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3절, 4절 말씀 보니까 그 힘센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 하나의 소리예요. 큰 말씀, 큰 대성과 같은 하나의 말씀을 외쳤는데 그 하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7 우레가 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의 큰 음성을 외치셨는데 거기에 7 우레가 퍼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무지개와도 같은 7이라는 말씀의 구속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 둘, 셋, 넷, 다, 7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타락한 인류, 이 땅, 타락한 이 심령을
사와 같은 이 타락한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7입니다. 숫자 7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7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뭐냐면 그냥 성경 말씀 잘 믿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도 죽고 있나요? 왜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죽어요? 왜 죽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불완전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구원을 반쪽만 이루셔서?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로 오신 분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즉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너희 가운데 거할 곳이 없으므로 즉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부모가 자식한테 평생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 야,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돼. 말을 계속하는데 그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다 겪어보셨지요? 지금도 겪고 있으시죠? 그렇죠? 제가요, 저희 부모님 오늘 오셨지만 아들 셋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야, 이게 부모 심정이구나. 결혼을 했다 치더라도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부모 심정을 조금 알 수 있을까 없을까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섭해서 이거 말씀을 깨달으면 너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행위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의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대속죄일은 무엇이냐면 7월 10일이라는 그 대속죄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7월 10일은 무엇이냐면 7번의 피를 뿌리는 행위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원래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휘장이라는 칸막이가 있어요. 칸막이가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했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당신을 단번에 들으셔가지고 그 휘장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대요. 그럼 뭐예요? 그 휘장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잖아요. 열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뭐가 있어요? 7번의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7번의 피 흘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달리셨나요? 몇 시간을 달리셨나요? 몇 시간을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은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3시. 이 제3시는 이스라엘의 시간인데 여기다가 6시간을 더해야 지금 한국의 시간 개념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3시는 우리가 6시간을 더하면 9시인데 오전 9시예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몇 시까지 계셨을까요? 마가복음 15장 38절 39절 보시니까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제3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6시
제60이 또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죠? 제60부터 제90까지 깜깜해졌대요. 예수님께서 오전 9시 십자가 달리셨는데 제60은 12시예요. 12시. 12시부터 제9시니까 또 6시간을 더하면 15시니까 오후 3시까지예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총 몇 시간? 6시간이죠. 근데 6시간인데 아침 9시부터 오전 정오 12시까지는 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그런 말씀, 낙원 약속을 말씀하시고, 또한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라면 효도의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깜깜하지 아니한 낮에 햇빛이 있을 때 하셨던 세 말씀이에요. 근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깜깜해졌습니다. 갑자기 이 땅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지고 나서는 마지막 숨이 다하시는 마지막 오후 3시경에 네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내가 목마르다. 또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이 네 말씀을 해가 져서 마지막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을 때에 세 말씀을 하신 그 세 말씀과 그 다음에 어두워져서 마지막 숨이 멎으실 때 네 말씀까지 해서 몇 말씀이에요? 7말씀이에요. 왜 7말씀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것도 6시간 동안 하신 말씀입니다. 6시간 동안. 그래서 세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본인의 말씀을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심령에 이 타락한 이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생명을 불어넣는 새 말씀을 불어넣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7번 뿌리신 겁니다. 왜 피를 7번 뿌렸어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피를 7번 뿌렸다고 되어 있죠. 원래는 수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7번 속죄소 앞에 뿌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피를 쏟아 부으셨다는 말씀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14절에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고 되어 있어요. 피 속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바로 생명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는 무엇을 나타내요? 바로 말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7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인데 그 7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대제사장이 대신 죄를 속하는 게 아니라 짐승이 대신 죄를 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7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사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7말씀이에요. 그 7말씀의 역사는 6시간 동안 7말씀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창세기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세요. 좋았더라. 그 창세기 1장 4절 말씀.
10절 말씀, 12절 말씀, 18절 말씀, 21절 말씀, 25절 말씀, 31절 말씀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번인가요? 세워보셨어요? 지금 제가 9절 말씀드렸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가 몇 번 있었어요? 7번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 역사 가운데 7번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그냥 하셨겠냐고요. 그 창조 사역의 역사가 자체가 구속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창조 사역은 이 보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3번까지는 창세기 1장 4절과 10절, 12절 말씀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니 보기에 좋았다. 땅과 바다를 나누니 보시기에 좋았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맺으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영적인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하늘의 세계 3번을 보시기에 좋았다를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4번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빛과 어둠, 보이는 태양과 달과 그 다음에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거고, 두 번째는 큰 물고기와 생물 모든 새가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짐승과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고, 창세기 1장 31절에는 사람 창조와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결론을 내리세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도 하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이 천지 만물 보이는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4번이 같이 있습니다. 하늘의 삶과 땅의 닛이 합쳐진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총 몇 번인 거예요? 7번이에요. 그 7말씀, 창세기부터 이룩하신 구속사의 7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조 6일을 십자가상에서는 6시간으로 나타내시고, 그 6시간 동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7말씀은 십자가상에서 몇 말씀? 7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의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면 남겨진 건 무엇일까요? 남겨진 것. 우리가요, 오늘 본문 말씀의 레위기, 아까 25장 9절 말씀에 7월 10일은 속죄일, 속죄일인데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고 오늘 본 말씀도 말씀하시고, 7월 10일은 또 속죄일인데 나팔 소리를 전국에서 크게 불라고 되어 있어요. 나팔 소리가 마지막 결론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선포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나팔 소리예요. 언제? 7월 10일에 나팔 소리를 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마지막 구속사의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변화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이 바로 마지막 말씀이에요. 순식간에 죽을 몸이 영원히 호련히 변화하겠다라는 하셨습니다. 변화는 바로 영생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깨닫는 순간 영원히 영생 변화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 중에 그 안식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7말씀,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7이에요. 이 땅에
하늘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땅을 만나주신 거잖아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삼위라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잖아요. 어두움 속에 빛이 임하신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인류 역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 중에 안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큰 안식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숫자로는 4로 남아있나요? 아니면 내 안에 산에 있는데 땅이니까 동서남북 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7이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 그러면 하나님 따로 나 따르면 4와 3은 따로 떨어져 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그냥 따로 국밥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3,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가 아니라 7이 된 거예요. 그러면 땅이 뭐가 된 거예요? 하늘 된 거예요. 어둠이 뭐가 됐어요? 빛이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죽어요? 살아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임하면, 불이 딱 켜지면 어둠이 계속 있어요? 아니면은 어둠은 사라져요? 내 안에 죽음은 사라지고 죽음의 요소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것이 영원한 거잖아요.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래요. 하나.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 보이는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론은 그 얘기는 뭘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뭐다? 한 영이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거예요. 각자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 덩어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면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내가 죽는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태초의 말씀에 비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이 내 안에 거하는데 내가 어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더 좋은 약속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7번의 핏부림,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7 말씀이에요. 즉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게 바로 7월 10일이에요. 그 7월 10일을 더 좋은 약속 교회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먼저 내 자신부터 뭐가 돼야 돼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어서 변하는 자가 돼서 영생하는 자가 돼서 그 영생의 말씀을 택한 자들에게 선포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앞으로 나가기도 바쁜데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더 좋은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그 더 좋은 약속을 내가 줘도 못 먹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돼요? 줘도 못 먹으면 결국에는 뺏기는 거예요. 사단마귀에 뺏기는 거예요. 내 심령을
말씀에 내어줘야 되는데 사단 마귀의 말에 완전히 내어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좋은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도 7월 10일에 허락하셨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2번에 이중적으로 펼쳐서 하신 거잖아요. 더 좋은 약속은 무엇이냐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에 약속하신 언약은 뭐냐면 영생이라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더 좋은 약속은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과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그 더 좋은 약속을 내 것을 삼아야 돼요. 내 것. 그림의 떡이 아니라 누구 것. 각자 내 것이어야 돼요. 아니 옆에 있는 누구는, 옆에 있는 사모는, 옆에 있는 아들들은, 자녀들은 또는 친구는 그 더 좋은 약속을 주어서 먹었는데 나는 뭐예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통하고 분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7 말씀을 허락하시어서 우리 심령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며 또한 더 좋은 약속의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어둠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빛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말씀의 빛을 선포하고 온전히 바라는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하고 또한 바라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나는 죽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살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역사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과 하나 되는 역사 가운데서 이제는 더 좋은 약속을 세상에 선포하는 더 좋은 약속의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